성경 말씀 민수기 21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길에서 원망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고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고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본인에 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광야에서 지금 노뱀 들려진 노뱀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믿음으로 산 겁니다. 그죠? 노뱀이 무슨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노뱀을 봤더니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 구속의 사역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있죠.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또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에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는가 하는 부분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이유로 원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도 똑같은 이유로 원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호레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무엇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길 때문에. 길을 가는데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원망했다는 겁니다. 여기 마음이 상했다 하는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낙심했다는 겁니다. 또 그 뜻이 짧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뜻이 영이라는 건데 영이 짧아졌다. 여유가 없어졌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뜻에서 보면 낙심했다 그런 뜻입니다. 길 때문에 마음이 낙심했다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마음이 낙심해서 원망했습니다. 원망한 내용이 뭡니까?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원망의 내용이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지금 그런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야,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죽었다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길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당하고 있는 일 때문에 야, 이제 죽었다.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 살면서 현재 당하는 일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미래에 당할 일은 아직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당하지 않은 거니까 모릅니다. 그죠? 걱정은 할 수 있지만. 근데 과거의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현재 당하는 일은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일이니까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똑같은 일을 당했지만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잘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있는 당하는 일,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는 그 일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죽게 되었다. 그 생각을 왜 했습니까?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죠?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이 식물이라는 말은 양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굶어 죽게 됐다는 거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게 되었다. 죽게 된 이유는 먹을 게 없고 물이 없다. 그 다음에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죽게 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죽게 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곳에서 구출해 내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였고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가 자기들이 여기서 살 것이 아니라는 거 명백하게 알고 있죠. 지금 지나가는 길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죽겠다 하는 것은 뭐가 없어진 겁니까?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그죠? 가나안 땅까지 간다,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신다는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죠?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싸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질 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 종일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거두어서 하루 먹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는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왜 다르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이 잘 보이고 밤에는 불이 잘 보이죠. 그래서 잘 보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거기에 진을 치고 하나님 직접 인도하시는 겁니다. 앞서서 가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기가 힘드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만나를 지금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있으면 하나님 지금 나를 보호하시는 거고 인도하신다는 거 확실히 믿었어야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시는 게 현재로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 또 아침에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 날도 만나를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만나를 먹었지 않겠습니까? 먹었습니다. 그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고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낙심했다. 길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 때문에 길이 험해서 고생스럽고 힘들고 마음이 낙심했다. 그렇지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직접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는다. 먹을 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한 가지밖에 없죠. 직접 보고 직접 먹고 있는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직접 보고 있고 보고 먹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런 사상이 없어져 버리고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육신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쫓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으니까 무슨 일을 생각합니까? 육신의 일, 육신의 기준에서 육신의 일만 집착해서 생각을 하니까 영적인 거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있고 직접 먹고 체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일에 매어 달리니까 육신의 일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영적인 것은 사라져버려요. 지금 내가 직접 체험하고 있고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왜 육신을 쫓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냥 육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아시겠습니까? 왜 육신을 쫓았는지 아시겠느냐고요. 예. 여기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만나를 지금 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박하다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가치 없다. 가치 없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싫어한다라는 뜻은 그냥 우리말로 싫어한다 그랬는데 미치도록 싫어합니다. 지긋지긋하도록 싫어한다. 그런 뜻입니다. 최상급입니다. 그러면 이 박한 식물은 뭘 의미합니까? 만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만나.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하나님 직접 주신 거 아닙니까?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걸 거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직접 주시는 그 만나를 가치 없고 지긋지긋해.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일을 쫓으니까. 육신의 일을 쫓으니까. 이 의미, 이 말씀의 의미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 싫다. 만나 지금 보기도 싫다. 그 뜻은 뭡니까? 딴 걸 원한다는 겁니다. 딴 걸 원한다는. 만나는 이제 싫고 다른 거 먹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만나가 의미가 없고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죠.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식사 이렇게 차려놓고 내가 먹을 만한 게 없으면 야 오늘 먹을 거 없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육신에 빠져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찾는데 먹고 싶은 게 없고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아니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먹을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진 거죠. 육신의 욕심에 빠지고 나니까 지금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눈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있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고 다른 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마늘들을 우리가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없으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탐욕을 품음에 욕심이 들어갔다는 거죠. 육신의 일을 쫓으니까 욕심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한 가지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만나를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때부터 갈 때까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거의 42년을 먹습니다. 그죠? 42년을 매일 먹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지금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같은 음식 미역국 끓여놓고 한 일주일 계속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실증 날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만나를 어떻게 먹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만나가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그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뭐 안 물리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 주식이 뭡니까? 밥이죠. 그죠? 쌀밥. 밥입니다. 밥인데 1년 내에 하루 3끼씩 밥 먹는다고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뭐 다른 반찬도 하고 뭐 밥 가지고 요리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만나 주신 것 그대로 먹으라고 안 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 전날 이틀 걸 모아서 안식일 날은 그냥 먹으라 했는데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나님께서 가시 같은 걸 주셨는데 그걸 날로 그냥 매일 먹은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구울 건 굽고 삶을 건 삶고 그 뭡니까? 요리한다는 겁니다. 요리를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뭐 만나가지고 요리를 한 겁니다. 그들 떡을 먹고 빵을 먹는 상황이니까 갈고 뭐 이렇게 해서 요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 40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왜? 주식이니까. 만들어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었으니까.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고기 먹고 싶고 부추 먹고 싶고 뭐 마늘 먹고 싶고 그런 게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하나도 소중히 하지 않고 보기 싫게 되는 겁니다.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가 육신에 빠져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굴복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눈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만나를 매일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육신의 것을 쫓는, 육신의 것에 욕심을 가지는 탐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직접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결과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뭡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 성령의 소리를, 영의 길을 열고 듣고 감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육신의 욕심에 쌓여 있는 그 부분을 뽑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우리가 영을 쫓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 때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탄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육신의 욕심을 드러내고 들춰내고 가지게 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분별하고 이건 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써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것 분별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일 때문에 욕심에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안 넘어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물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낙심했다 그랬습니까? 길 때문에. 그죠? 광야 길 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광야 길을 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물도 없고 거기는 뱀도 있고 뭐 독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자신들이 가는 길이 그냥 보통 길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하고, 더 나가서 정말 위험하고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걸 인정을 했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원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죠. 왜? 험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 땅에서의 삶이 좀 전에 우리가 성경 봉독한 것처럼 이 땅은 악한 마귀가 지금 다스리고 있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보존해 달라는 것이 악한 마귀 사탄이 저들을 덤기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힘써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앞에 남아져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 우리 앞에 닥치는 시련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받아들일 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 험한 생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우리가 이 험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으면 세상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행인,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나그네와 그냥 지나가는 그냥 그런
행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을 쫓는 생활을 버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그냥 보통 시험이 아니고 불시험 오는 것조차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이 날 넘어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떤 시험이 닥쳤을 때 이 시험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내가 이기지 못할 시험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약속하셨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어려운 시험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이만큼 강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더 담대해질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의 것으로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나그네와 행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이 많으면 내가 목표했던 재물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 순간 만족하지만 더 큰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니까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내가 한 일 모든조차도 자랑거리나 자신의 어떤 자만심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가져야 할 사명.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한 번도 나를 잊어버린 적이 없고 매일마다 나의 필요한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을 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을 쫓는 사람이 되면.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들 중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심지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다스려. 물질, 명예, 권세, 건강.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약해진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을 다시 하자는 겁니다. 현재의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앞에 우리 현실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영의 것을 쫓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 주신 만나를 매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믿음의 손해를 가져와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실을 저희들이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은 이유로 날마다 넘어지고 때로 원망하는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늘나라에 산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떠서 늘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모든 것들을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